아멘. 오늘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종종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소금이 사실은 조금 귀한 거에 속해요. 영어로 혹시 그 봉급 매달 여러분 부모님이 받는 월급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 말했는데? 샐러리.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죠. 샐러리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지는 우리 또 영어 선생님들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소금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로마 군인들이 어떨 때는 소금으로 봉급을 받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소금이 그 시대엔 조금 귀한 거에 속했어요. 그리고 화폐가 필요할 때는 소금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트에서 그 헬라어에서 조금 변형돼서 매달 받는 소금 이런 뜻으로 샐러리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소금이 그 시대에 조금 특별하고 귀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딱 끝난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몇 가지 좀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자체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때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빛이 돼야지, 맛있는 소금이 돼야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는 이미 내가 너를 부를 때 뭐로 불렀냐면 빛과 소금으로 불렀단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야 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될까라는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돼요. 왜 이 말을 했냐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까 짠맛 내면 되고 빛을 내면 돼. 이 이야기 하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소금은 또 특별한 게 여러분처럼 여러분 집에 가면 소금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유명한 사람 소금 막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데 이 시대에는 아직 정제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소금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 사막이나 이렇게 산이나 아니면 이 땅을 파면 예전에 바다에 있던 그런 데가 이 나중에 마르고 암석화되면서 돌이 소금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돌로 된 소금을 캐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저기 중국 사막 같은 데 보면 사막 전체가 예전엔 바다였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전체가 돌이 자체가 소금인 경우가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소금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소금이 어떠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소금을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파는데 돌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 소금이에요. 이러면 엄마가 그 돈을 좀 모아서 이 돌덩이를 사오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 전날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돼? 짜지죠. 그 물을 가지고 라면 끓일 때는 뭐든가 뭐 반죽할 때 살짝 넣어가지고 짠맛을 나는 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이 이미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불렀다. 문제 이 돌기둥을 반찬에 넣으면 반찬이 짜지고 음식에 넣으면 짜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반찬은 다 짜게 만드는데 정작 이 소금이 만약에 짠맛이 안 나면 이렇게 좀 웃긴 말인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럼 요거는 더 이상 소금이 짠맛을 안 나는 돌덩이를 버렸을 때 요거를 뭘로 짜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되게 웃은 말이죠. 소금이 짤 수밖에 없잖아. 여기 집에 가서 소금 먹고 달달하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짠맛을 너희는 이미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야 얘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은 빛이라고. 빛은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빛은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방바닥에 이 전등 달려 있는 집 있어요? 여러분 밥 먹는 식탁 밑에 등 달려 있는 집 있어요? 간혹 인테리어 예쁘게 하려고 뭐 식탁 밑에 불 달아가지고 은은하게 퍼칠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도에도 등은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천장에 달려 있죠. 빛내라고, 밝게 비추라고.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빛으로 불렀어. 그래서 너희가 좋든 싫든 빛은 어디에 올려요? 높은 곳에 올려. 예수님이 또 못 알아먹을까봐 너희 중에 누가 등불을 켰는데
누가 어렵게 불 붙여가지고 붕불을 밝혀놓고 거기에 이렇게 광주리로 덮을 사람이 어디 있냐. 등불을 붙였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높이 비출 거 아니냐. 저기 산 위에 있는 도시를 봐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면서 산 위의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엄청 높은 곳에 지어진 도시거든. 야, 도시 저기 봐봐. 밤에도 불이 보이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빛인데, 그래서 누가 빛을 밝혀서 이게 광주리로 덮어놓은 사람 없잖아. 그래서 너희 빛은 높은 곳에 있고 비추라고 비치니까 너희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오지는 뭐냐면 소금이 맛을 내가 소금이니까 내면 되고 내가 비치면 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빛과 어떤 소금으로 불렀는지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 설명한 게 뭐냐면 앞에 말한 팔복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팔복을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요. 팔복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오락을 해보면 알겠지만 부유한 사람은 뭐가 많아요? 캐릭터에 아이템이 많죠. 그죠? 가난한 애들 우리 카트라이터에도 여러 가지 돈 모으면 여러 가지 부스터도 많아지잖아. 가정에. 그거 부유하다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 게임할 때 가난한 애들 특징이 뭐야?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사잖아. 아이템이 부족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말하고 비슷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면 아이템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우리들. 예수님이 이 말할 때 산에서 말했는데 주위에 몰려든 사람, 예수님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맨날 구박받고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맨날 로마 병정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지주들한테 땅을 뺏겨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그걸 돈 갚으려고 노력하다가 빚이 많아져가지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간 많고 농사 지을 때 농사가 다 망해서 할 일 없으니까 뭐 하냐면 예수님 옆에 이제 설교 들으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나 인생이 없는데, 내일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그래서 자기가 맨날 뭐로 힘들었냐면 난 너무 가난해. 하나님한테 나는 인정 못 받는 삶인 것 같아. 난 너무 답답해. 주변에서 전부 다 뜯어가고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난 애통하고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모였는데 예수님 뭐라냐면 너 가난하지? 그 자체가 하나님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게 정도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은 이미 복으로 불렀어. 너 답답하고 힘들고 애통하고 마음 아프지? 너 이미 복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부자라는 것은 다른 동시에 뭐냐면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이, 내 아이템들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에 집중할 수 있냐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막 놀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하나 이렇게 꽈배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꽈배기를 나눠줬어. 애들이 전부 다 뭘 나눠준다니까 와 달려왔다가 꽈배기를 딱 보는 순간 에이 하고 다 사라졌어요. 별로 맛있게 안 먹고. 누가 맛있게 먹었는 줄 아세요? 나이 먹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 우와 꽈배기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뭘 요즘에 많이 먹어요? 맥도날드 기본이잖아. 이런 거 그 편의점 가서도 괜찮은 거 먹잖아. 거기에 비해서 저기 그 GS 옆에서 파는 찹쌀 도넛은 별로 매력 있지가 않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해서는, 내가 먹고 즐겨 먹는 거에 비해서는 별로 그런데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놀고 누가 준다니까 와서 봤다가 보니까 에이, 왜냐하면 더 심각한 건 기회들이 좀 전에 우리 초등부에서 간식이 뭐였냐, 맥도날드 거기서 롯데리아 이런 거 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지. 근데 저희는 어때요? 우리 김순자 전도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조금 낮아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가난해요, 마음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찹쌀 도넛가 좋고 맛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뭐라냐면 가난한 건 그냥 돈이 가난한 것보다 내 마음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그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디에 더 도움이 되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더 중요한 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아이템은 많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하나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모아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저는 제 친구는 아이템도 많고 이것도 저것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 이렇게 없지 않은데 예수님은 하냐? 아니 너 없는데 네가 오늘 가지게 될 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적지적지 그런 아이템보다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이 조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서 늘 없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도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천국이 누구 건 줄 아냐? 네 거야. 거기 앉은 사람들은 뭐의 기준에 늘 생각했냐면 세상적인 아이템과 세상적인 기준에 자기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별로겠지. 천국이 만약에 있다면 나 같은 사람 못 들어가겠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냐면 그 기준은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이고 내 기준에 볼 때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없다고 생각한 너희를 나는 불러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은 그런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란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네가 옆에 사람보다 뭐 없다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어한다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너는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없다고 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너희 자체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최고 복된 사람으로 부르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복이 그런 아이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너희 같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 그분이 너를 지금 부르시고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희가 복된 사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너 힘들고 억울하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애통하지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물론 여러분 가장 애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면 좋지만 더 마음이 가고 더 내게 도움이 되는 친구는 저 목사님도 돌아봤을 때 뭐냐면 같이 힘들어해주는 친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야 힘들지 돈 없지 너 딴 사람들한테 볼 때 비교당하지 내가 너희 집을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다른 사람만큼 네 성적을 올려줄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냐면 힘들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네 형편과 네 힘든 마음을 다 안단다. 뭐에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었던 해결, 솔루션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의 힘듦과 그 사람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네 힘든 거 나도 알고 네 힘든 거에 난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네 힘든 걸 몸소 체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너희 친구들 한 명 한들이 이렇게 힘들고 있구나. 그리고 그 힘든 고통 속으로 예수님이 같이 고통을 겪고 힘들어 하시고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 힘든 거 야 너 왜 힘들어해? 빨리 빠져나와 이게 아니라 너 힘들어하는 곳에게 같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 당하면 우리 쉽게 뭐냐면 폭발하잖아요. 근데 왜 온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폭발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폭발하지 않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가난해도 내 속에 억울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해결이 뭐냐면 그런 거를 억울한 문제를 없애버리거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게 뭐냐면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하게 만들고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없을 때도 어떤 이 사람들이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들보다 선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가끔씩 볼 때 저 사람은 악착같이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힘을 가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다 해결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안 그러실 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처럼 악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너야 틀린 거야 그리고 바로 해주면 그 사람이 고치일 것 같죠.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사람은 바뀌는데 사람들이 힘으로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뀌는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방법으로 다가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야 너희도 억울하면 힘을 가지고 때려 부시고 반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주시는 건데 뭐냐면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방법, 억울하지만 악하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더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믿고 온유한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고. 세상에 잠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흥황하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걸 알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팔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나온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팔복의 내용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걸 알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화평해지고 온유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우리 같이 뭐 마음을 돋닦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청결하다는 뜻은 뭐냐면 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보다 이 시간 하나님 그냥 안 보는 것처럼 나도 악하게 해야지 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나를 찾으니 이 짠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냐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대. 억울하고 힘들 때 저 문제 그냥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저것 때문에 힘들고 비교당해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내 힘으로 그냥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똑같은 한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 어우 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잘했어요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고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핍박할 때가 많아요. 너 왜 그렇게 너만 바르게 살아? 너 왜 약간 저 사람처럼 경쟁하고 이기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힘이 있을 때 핍박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 뭐라냐면 네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대부분 세상은 너를 핍박하고 네가 살려고 하는 그것을 흔들어 놓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너에게 주실 거란다. 이게 앞에 말한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만들어낸 소금과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이 앞에 팔복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른 게 나고 너희를 이렇게 부른 너희 존재조차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이런 팔복에 기초한 빛과 소금으로 불렀단다라고 말씀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아, 내가 소금이 돼야지가 아니고 내가 빛이 돼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가난해도 조금 애통해도 그래도 될 만한 여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을 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던 짠맛을 내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우리를 불렀다고 했으니까 부른 존재 자체로 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내고 짠맛을 낸다는 것에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남 앞에 서기가 조금 부끄러운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장기자랑하고 무용하고 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연극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빛을 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 내 성향에 따라 하나님 앞에 혹시 좀 가난해도 되고 내가 온유하게 되는, 그렇게 내 성향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중에는 혹시 좀 소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남 앞에 서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 집순이, 집에 있는 게 좀 편하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감동받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지으신 게 분명해요.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건 그런 자기 성향에 따라 아까 팔복처럼 하나님이 나를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삶에서 그대로 영광 받으실다라는 걸 알고 내 모습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소극적이고 나는 남 앞에 서기 싫은데 빛을 발하는 게 남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갑자기 미친 듯이 앞에 나와서 재롱을 떨어야 되거나 갑자기 내가 연극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빛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친구는 조금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도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로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렀다는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르신 소금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안에 부르신 빛으로 부르신 그 빛이 뭔지를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 학교 시절에 잘 발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보시는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잘 알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그만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한 3년 전인가 제가 처음 만나서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갔을 때가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저 친구들하고 같이 봉고차를 탔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나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시끄러운 봉고차 안에 1시간 동안 있어 본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 놀랬어. 사실 마음으로는. 그래서 우리 하영이도 사실 성향이 조금 다르더라고. 하영이는 좀 조용하고 자기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네, 나이트클럽은 안 가봤지만 아마 거기 데시벨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똑같은 봉고차 안에 우리 청년부 애들이 탄 적이 있어요.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내리면서 하는 말이 죽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쉬지 않고 1시간만 동안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고 팝송에서 시작해서 복음성가에서 다양한 장르를 오가고 트로트만 안 나왔지. 그 1시간 내 동안 계속 떠들었어요. 죽는 것 같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애들한테 충격받을까 봐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한 가지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기뻤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봉고차 안에 시끄럽건 아니면 조용하건 변함없이 하나에 봤던 거 뭐냐, 그 봉고차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뒤에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이 시끄러운 무리와 휩쓸리지 않은 하영이도 하영이 나름대로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나머지 친구들 세상이 마치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죽으라고 떠들어서 봉고차가 흔들릴 정도로 떠드는 우리 고1 아이들, 지금은 그때는 중2였지만 중1이었나? 중2였지만 그 아이들 자체 나름대로 너무나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래서 1시간 내내 귀청은 거의 내릴 때 거의 안 들렸지만 조용했던 애나 그렇게 떠들고 죽으라고 했던 애들은 너무 소중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맛을 내든 어떤 빛을 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문제는 맛을 내면 되고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빛을 비추면 돼요. 여러분의 맛을 내면 돼요. 그것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서 여러분에 있는 학교나 집이나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앞에 말한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귀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에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비추기만 하면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하는 거예요. 야,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안 낼 수가 있어? 야, 빛이 어떻게 빛을 안 낼 수가 있어? 내면 되고 너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까 내면 된단다. 어떤 빛이요? 가난하거나 비교당해서 빛이 더 나고 더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비교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빛을 내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맛을 내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이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미 소중한 존재로 그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세요. 그 방법을.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그런 비교해서 더 빛나고 비교해서 더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미 소중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어디 있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자체를 반짝반짝 여러분 자체를 귀한 소금으로 엄청난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도록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수련회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수련회를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선후배 간에 우리 친구들 간에 정말로 새롭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의 귀한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인지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